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 연말 연시를 준비하는 우리 주중에 있는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본받아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밀양 감리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또한 우리 경남경찰청교회 우리 신우들의 모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상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싸우니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시국이 어수선하고 또한 교회적인 위기가 있는 상이지만 조국이여 안심하라 한국교회여 깨어라.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운 주의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하노니 아버지여 병마에서 떠나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조속으로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여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변화를 넘어 성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사명자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22장 찬 반가운 성도여, 이번 주간은 계속해서 우리 성탄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아멘. 이 성탄 우리 찬송을 부르니까 우리 어저께 올려드렸지만 우리 성탄절 그 우리 축하 감사의 그 영광의 기운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를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니라. 할례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26일 목요일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한 주간은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을 하다가 한 주간은 특별히 이제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 특별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즈음에 많이 들었던 그런 우리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어디에 살았죠?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나사렛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근방에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말씀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그들이 이제 세금을 징수할 목적 또한 징집 필요하면 또 로마의 군대에 차출할 이 병력들을 모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호적을 하라. 이 호적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다 이제 황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황명을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150km 정도 된대요. 걸어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온 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랬죠. 모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지극히 작지 아니요. 원래 작은 땅이지만 작지 않대요. 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 만국을 다스릴 자가 이게 구세주란 말이죠.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다는 구약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은 더 이상 유대에 있는 그냥 조그만 동네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땅으로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에 갔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어저께 제목이 뭐였죠? 빈방 있습니까? 기억나시죠? 이 여기는 성경에 보면 여관이라 그러는데 제가 말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개념의 어떤 여관이나 뭐 호텔이나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껏해야 한 50% 정도 되는 조그마한 동네에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모든 동네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순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이제 여관 거기 있는 방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셨어요? 못 들어가셨어요? 못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는 정말 방이 없어서 그런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마리아와 이 요셉은요 그런 방조차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구할 걸 없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헛간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국간이라고 하는 여기 곳이 그 베들레헴에는요 이제 거의 나귀가 이동 수단이었대요. 그러니까 나귀가 겨우 어떻게 보면 쉴 수 있는 공간 그 헛간에 거기 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누이신 겁니다. 저는 뭐 목사로서 늘 이런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입니까? 지난주에 있지만 왕이십니다.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이제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도 어느 전국 떠시지.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방에서 태어나셔야 될 분인데 또 불구하고 그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그 소위 말한 구유에 누이실 정도로 낮아지셔야만 됐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의 어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그래 낮아져야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을 포기하시고 낮은 곳에 오셨는데 이 낮은 곳도 적당히 낮은 곳이 아니라
완전히 낮아지신 겁니다. 그것이 낙이나 거하는 그 마국간의 그 구유에 놓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부인하는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 십자가 뭐예요? 사명의 십자가거든요. 그래야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성탄의 의미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석상에서 있는 겁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이제 목자들의 어떤 반응입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그 지역은 어디죠? 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야심한 밤이죠,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어떤 마음이 딱 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목자가 양 지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요, 이 본문이 와닿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자는 시간 아닙니까? 그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이 목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목자들이지만 양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잘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안 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이 양이나 이런 거는 낮에는 풀어놓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원래 이제 우리가 있는 데는 우리로 이제 우리 같으면 종 땡땡땡 치면 얘들이 뚜루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지키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밤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야숙하는 그런 애들 있었는 거 봐요. 걔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목자들이 자지도 않고 밤에 이슬 맞아가면서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기도가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쉽습니까? 쉬운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거 하죠?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근데 이거를 억지로 사명 감당하면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상이 많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 이 사명이, 이 새벽기도가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펼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있습니다. 자, 그 양떼들 옆에서 어떻게 보면 야속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아마도 가브리엘이었겠죠. 서고 당연히 천사가 있으니까 영광이 꽉 비치는 겁니다. 이들이 자다가 갑자기 뭐요? 일어난 어떤 이런 그죠? 엄청난 어떻게 보면 천국의 어떤 임재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놀라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릅니다. 1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누가 연상됩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기쁨의 소식이 뭐죠?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입니다. 온 백성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있죠. 복음은 이코로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주일날 복음은 따릅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기억나죠? 네. 복음은 굿뉴스가 뭐가 냐 한 단어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 백성은 이거는 뭐예요? 제가 일반적인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기쁨의 소식이 뭐냐 말했죠. 병든 자에게는 낫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돈이 생기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근데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든 백성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죠. 뭐와 뭐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잖아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딱 나오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무엇이 굿뉴스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딱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예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 되신 예수를 믿으라고 했겠죠. 자,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입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아멘. 자, 뭐 구에 누이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요. 너희에게는 표적이 되니라. 이 표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적입니다. 어떤 사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표적은요. 바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러분 말라기의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사랑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오고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딱 들어맞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것, 이것이 오늘 표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이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이런 헬라 신화 보면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신이 인간이 될 의도도 없지만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표적은 뭐냐면 신이 인간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즉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 표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가지만 교회 부흥은요 자연적인 현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이 설교했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랬습니까? 자연적으로 부흥한다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은혜와 사랑. 기억나시죠? 교회는요, 교회에는 여러분 식당은요 맛있으면 장땡입니다. 교회는요 은혜가 넘치면, 즉 예배든지 모든 걸 통해서 기도든지 말씀이든 은혜가 넘치면요 그 교회는 그 교회됨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멘. 그다음에 뭐냐?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그룹 예배는 은혜가 되고 소그룹 우리 목장이나 속회나 그래서 사랑이 넘치면요 그냥 와서 정착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은요 그냥 스쳐가는, 지나가는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 왔을 때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으로 하늘에서 저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3, 14절 시작. 홀련히 수많은 천국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바로 뭐예요? 성도들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권속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 평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서번트, 섬김 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어저께 그 오신
분이 한광률 장로님이세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서울에 그 이제 목동 이제 새신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이미 밀양에 오신 거는 2023년 경에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무안에 있는 이 토목 현장에 정확하게는 뭐 소장님이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직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야기하면서 그러는데 그래서 주말에는 이제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서울로 가셨다가 주중에 일하시는데 어저께가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못 가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검색을 했대요. 예전에 검색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밀양 감리교회 이제 그때 뭐 2년 전이죠.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이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떻게 검색하다가 여기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영남로 밑에 주차장에 세워놓고 처음에는 찾을 때 약간 헤맸대요. 그렇지만 오신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낯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내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었대요. 그리고 가려고 하셨는데 일단 저도 달려가가지고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서 오십시오 막 이래가지고 해갔는데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열렸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에는 올라가시지만 행여나 올라가지 않았거나 또한 이제 예배가 드리고 이랬을 때 그렇게 마음이 열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열려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오고 싶은 교회, 그 다음에 주일을 하고 싶은 예배가 드리고 싶은 그런 거룩한 충동을 느끼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말해요. 이미 그 천사들은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 고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우리가 보자 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16, 17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이 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도예요. 물론 여기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뭐 불신자가 아니니까 이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전도가 아니라 이 지금 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목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목자의 신분으로 온 게 아니죠. 뭐로 왔습니까? 천사가 예고한 어떤 이렇게 확실한 표적 일어날 사실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예언했느냐? 이 목자들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인 겁니다. 원래 뭐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아먹는 그래서 먹고나 사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존재에 있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한 사명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목자나 이걸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은 완전히 예수님의 사도로 갔지만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가하는 종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밀양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위에 마찬가지고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교회의 성도의 사랑이 배고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딴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성도님 정말 좋은 성도님이라고 하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18절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좀 깊게 보면요, 마리아가 마음에 깊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앞장문도 있습니다. 이 앞장문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로 마음에 깊게 생각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마리아는요 어머니로서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비록 내가
내가 배가 불러서 내 속으로 낳은 자녀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와 출산과 그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마리아는 알았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뭐 캐톨릭에서는 아주 높게 올라있지만 여하튼 주의 여종 예언이 계집종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새롭지 않습니까?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이게 큐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녹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 혼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척들 뭐 부모 형제 다 있잖아요. 올 연말 그리고 새해 이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는 이제는 어른들도 이제 좀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60대도 70대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40대도 있고 50대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을 뚫고 새벽을 깨어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목자들이 목자의 신분에서 아버지의 전도자의 이 사명자의 반열로 올라간 것처럼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의 복음과 사랑의 전도자들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고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성군연신 예배와 아버지의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오늘은 우리 아버지 경찰절 신우 예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신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들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